자, 마가복음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31절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서론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요, 성인 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어덜트 차일드, 어른인데 그 안에 아이가 자라고 있는, 아이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어른이지만 아직까지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성인 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인 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어릴 때는 굉장히 의젓합니다. 굉장히 성숙해 보입니다. 어른들 말을 잘 듣고 모범생이고 그렇게 돼요. 근데 애답지 않은 거죠. 애는 애다운 게 제일 좋은 건데 애답지 않게 지나다가 이제 진짜 어른답게 살아야 될 때 애처럼 행동하는 것을 성인 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좀 특별한 호칭을 제자들에게 사용하십니다. 뭐냐면 얘들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아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얘들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갖다가 이제 어린아이로 보시는 거죠. 근데 이제 어린아이의 의미는 여기서는 이 전적인 의존을 하는 순수한 신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차일드시한, 그러니까 좀 뭔가 유치하고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그런 신앙을 뜻하는 예수님의 어쩌면 좀 안타까운 애칭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두 가지 애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부자 청년으로 일컬어지는,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켰지만은 이제 믿음이 없는, 그래서 영적으로는 사실 어린아이인 이 부류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여전히 이제 생색을 내고 또 보상의식 가운데 있는 유치한 신앙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이 두 부류의 얘들을 보면서 오늘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부자 청년. 자, 17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본문을 정독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본문을 주목해서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나타나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묻어앉아 내가 계명을 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무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요. 본문을 제가 하나씩 한 절씩 한 절씩 좀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거리들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가지고 길가의 신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길 위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져요. 길 위에서 논쟁을 하기도 하고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오늘 길에서도 한 가지 이벤트가 벌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한 이제 전적인 의존했던 신앙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 이 청년은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의 기록을 보면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부자 청년이라 이런 말씀은 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소위 통칭해서 이 사람을 부자 청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청년의 구체적인 직분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관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시 재물이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일찍부터 열심히 성실히 또 일을 해서 높은 관직에 올랐고, 거기다가
또 무슨 일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유산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젊은데 굉장히 성공한 큰 돈을 모으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큰 재물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극히 많은 재물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성공한 벤처 사업가 정도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청년의 태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돈이 굉장히 많고 또 이러면 소위 좀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굉장히 겸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공을 이루었고 관직에 있었고 리더십도 갖고 있었고 또 인정과 명예를 다 갖고 있었는데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 학습하려고 하는, 배우려고 하는 굉장히 성숙한 그런 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지금 가진 것도 많고 인정도 많이 받는데 영적인 문제까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청년이면 시집 딸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네, 우리 저 송 집사님이 이런 청년을 딸을 세미를 줘야 돼요. 네. 여기까지는 현재 스코어가 굉장히 좋아요. 부자 청년 이제 상태가 이제 나중에는 떠나는데 그런데 믿는 부자 청년제 우리 세미자매가 만날 수 있길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아뢰면서 이제 예수님께 이런 태도를 보여주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너 정도면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나를 핍박하고 무시할 만도 한데 참 기특하구나. 예수님도 놀랬던 것 같아요.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선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시는 어떤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런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죠? 18절 말씀의 이 말씀 위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이 예수님께 찾아 나온 이 청년이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과 한 분이라는 어떤 온전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와서 한 고백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에,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하나님과 동등되게 입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런 분이 없다. 즉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자,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상태에 대해서 미리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아무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앉아 있는지 몰라도요. 사실 저도 여러분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의 눈빛과 또 얼굴을 보면 조금 알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절대 못 속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근데 참 사람은 참 겪어보고 아는 게 사람의 한계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배우자가 그런 인간인 줄 알면 우리가 결혼했겠습니까? 우리 꼭 겪어봐야 알죠. 네, 몰라요. 모르고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사실 알면 못합니다. 모르니까 한 거죠. 네. 근데 예수님은 딱 아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젊은 청년답지 않게 성숙해 봤던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하면서 이제 십계명을 쭉 말씀하시거든요. 19절.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을 제가 발견했는데 이 십계명이요. 온전한 십계명이 아니라 십계명이 지금 편집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뭔 얘기냐 하면 십계명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십계명이죠. 자, 이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거.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고, 신을 만들지 말고, 망령되 일컬지 말고 안식일 지켜라. 요거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5번째서부터 10번째까지 있는 계명은 대인계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족들과 또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공동체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십계명을 이제 받아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대인 계명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청년이요, 사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지금 청년이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 그걸 딱 아셨어요. 자, 이제 그 청년의 본색이 20절에 드러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청년이 예수님이 이제 대인 계명을 말씀하셨잖아요. 5계명에 10계명까지.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겸손이 조금 사라지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계명 다 지켰습니다. 네, 그것도 어려서부터 어기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여기서 이 청년에 대한 어떤 기대가 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대인 계명의 깊이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가리키고 있다는 거. 간음하지 말라 하면 그 마음까지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대인 계명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모범생이었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 청년의 근본적인 결핍, 즉 교만을 가지고 있고 겸손과 젠틀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성품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 앞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내가 여기에 그렇게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얘기할 자신도 없고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솔직히 이 계명을 한번 체크해 봤어요.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제 10계명의 성적은 차마 공개 안 할랍니다. 예.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게 이 10계명 스코어는 어떠신가? 100점으로 말고 한 가지 10점씩 줘보십시오. 예, 정말 부끄러워요. 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지 않으세요.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 그러면 이 청년의 핵심적인 마음을 딱 집어 가시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21절이에요. 21절 한번 또 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다. 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뜨끔했겠죠. 사실 이게 예수님께 무슨 본인의 어떤 재산의 포트폴리오를 까고 나온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그 말을 딱 듣고 딱 아시는 거죠. 네. 자,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이 청년의 말을 보고 예수님께서 자식 좀 귀엽네, 좀 귀여운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랑하사. 왜냐하면 이 대인 율법마저도 사람들이 율법이 무너진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맞춰지고 선지자 시대가 끝나고 중간기 시대가 되면서 영적으로 극한 타락의 말라기로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완전 무너진 시대에 이 청년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적어도 이 청년만큼은 드러나게 걸리지 않았고 그래도 적어도 굉장히 정돈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라고 한다는 말씀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좀 귀엽네. 우리가 이제 사실 연애할 때 왜 나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상대 이제 배우자 될 사람이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매님들이 우리 형제님도 보실 때 좀 귀엽네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막 노력을 하잖아요. 없던 말들 막 하고. 자,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할 만한 이런 어떤 청년의 삶을 보고 귀엽게 사랑스럽게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많이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지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만한 사람은 또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이제 공은 부자 청년에 넘어갔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얘기하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하십니다. 자, 그 옵션이 뭘까요? 하늘의 보화를 받을 수 있는 거. 그동안 이 청년은 땅의 보화만 잔뜩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의 세계죠. 그런데 이 청년에게 하늘의 보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옵션을 제시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옵션이었어요. 네. 두 가지 옵션을 딱 제시하십니다. 하늘의 보화, 받아보지 못한 하늘의 보화와 그동안 주인 없는 삶을 살았어요.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없었기 때문에 뭔가 쫓긴 쫓았지만 그가 영생을 이제 구하는 걸 봐서 뭔가 공허한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옵션을 줬어요. 그러나 22절은 부자 청년의 절망적인 선택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 청년에게 어땠나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도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는 도저히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작된 그 예수님과의 부자 청년의 대화는 결국 슬픈 결말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 지난주에 하셨죠? 자, 그러나 부자 청년은 이미 꽤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는 예수님 앞에서 이미 어린 아이가 아니었어요. 물질의 권능과 능력을 알았고 사용하는 재미를 보아봤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그가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심히 많은 물질과 권력과 권능이었어요. 자, 다시 17절로 돌아가서요. 왜 이토록 많고 자칭타칭 괜찮은 사람이라고 일컬었던 이 청년이 다시 예수님께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영생을,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청년의 질문 속에 세상의 많은 물질과 지위가 우리에게 근본적인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자였고 높은 간원이었지만 사실 이 청년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만족과 충만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책 중에 사실 이 책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철학은 어떻게 내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과급으로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된 대가를 말하죠. 이제 많은 기업에서 또 조직에서 이걸 도입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어느 교회에서는 부교육자에게 성과급을 도입했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부서를 부흥시킨다든지 뭐 전도를 많이 하면 성과급을 준다는 모 교회 실제로 있습니다. 저 같으면 절대 그런 교회 안 가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저의 이목을 끈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예고된 대가가 인간의 그 창조적인 문제 해결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예요. 이게 이제 과학적인 연구 결과인데요. 이제 에드워드 대시 교수와 리차드 라이언 교수가 어떤 대가가 인간의 학습이나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128건의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이제 종합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이제 연구 방법인데요. 그걸 이제 실시해 보니까 학습자는 이제 어느 과정의 단계에서 이제 대가를 예고하면 이미 재미를 느껴 몰입해 있는 활동에 대한 이상하게 자발적 동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대가를 약속받으면 사람은 희한하게 높은 성과물을 내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주인이라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많은 대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전의 과제에 도전하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작은 노력을 해서 최대한의 대가를 받으려고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실험 결과는 통상 우리가 비즈니스 세계나 또 교육 환경이나 다 사용하고 있는 성과급이라고 하는 정책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인간의 건강한 발달과 창조성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시사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찬반 양론은 있어요. 성과급이 있어야 뭐 사람도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적어도 그 예고된 대가가 다양한 측면에서 그 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이 어떤 창조성과 이제 건전한 동기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식이 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 참 이건 이제 말씀이 아니라 이제 연구 결과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제 뭐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는 이제 여러분 선택에 맡겨 드리겠습니다. 이제 연구 결과는 이제 그쪽에 치우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희한하게. 자,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청년은요, 사실 그동안 성과를 인정받는 세계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한 만큼 얻었고 더 열심히 더 많은 것을 축적했고 지위를 얻었어요. 수많은 보상을 입었죠. 근데 자꾸만 이 청년이 많은 것을 얻고 또 많은 것을 얻어갈수록 마음속에 공허함이 밀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영혼이 없는 짐승의 경우에는 먹을 양식이 충만하게 있으면 괜찮아요, 그걸로.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만으로 살아왔던 삶이 주는 건조함과 목적과 주인 없이 살아왔던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참,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마을버스 사장님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을버스 사장님인데요, 얘가 너무너무 지겨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야. 뭘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버스가 들어오면 저녁에 돈통 따는 게 그렇게 지겹대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들이 들어오면 기사들이 돈통을 빼갖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온 가족이 밤마다 계속 따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좋았대요. 근데 세상 못할 것이 그거래요. 왜 너 그걸 자기가 그 사업체를 팔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니까 돈통 따는 게 지겹대 이제.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 게 지금 우리도 그렇게 따다가 지겨워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실제로 그 친구가 예수를 안 믿어요. 어렸을 때 제 야구부 친구인데 지금 그 친구가
굉장히 영생을 갈망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결혼 생활이 좋지 않고요. 예. 뭔가 굉장히 공허한 문제가 있어요. 예. 참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청년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굉장한 성과를 얻고 노력하면 막 살았는데 이게 창조성이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뭐죠?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모험이라고 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내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딱 그것밖에 못하고 헤아릴 색이 없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높은 직분을 갖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해요? 즉 어떤 그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화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노라는 기업의 회장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것은 성과와 성취의 세계가 주지 못하는 어떤 그 창조성과 이 어떤 건전한 동기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이타성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복음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없을 때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좌절과 절망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청년이 예수님의 두 가지 옵션 하늘의 상급과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정말 영광스러운 기회를 이 청년이 뻥 차버립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변하기가 힘들구나. 자, 예수님도 양육했는데 실패했는데 나는 어떨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영적으로 이 청년은 어떤 모습을 보이죠? 슬프고 근심 많은 모습을 보여요. 자, 보십시오. 제가 서론을 성인하로 시작했어요. 성인은 어때요? 의젓하고 또 다른 사람 공감하고 이래야 되죠?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서 결국 어떤 모습을 보이죠? 어린아이처럼 슬퍼해요. 그리고 근심해요. 아이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청년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고 어딜 가도 항상 성취를 이뤘지만 그 마음속에 지금 아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청년이 겉으로 볼 때는 애 같지 않은 애였어요. 영생이 없는 겸손의 어떤 그 성품에서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하늘의 보화가 있는 곳으로 초대하셨는데 그 청년은 그걸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물질이 많아도 너무 많았는데 예수님의 질문이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 청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였어요. 주인 없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제자의 인생으로 불러주셨는데 정말 철호의 찬스였는데 그 인생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창조성과 그야말로 건전한 동기들이 생겨나 이전에 없었던 그 수많은 물질이 주지 못했던 영생의 기회를 차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내면의 본질을 드러내요. 슬프고 우는 근심 많은 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네. 여러분 가난이 미덕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정말 믿음 있는 부자 청년은 없느냐 봤는데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EBS 다큐멘터리를 하더라고요. 잠깐 봤어요. 제가 수요예배 때도 몇 번 영상을 틀었지만 유일한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안티프라민. 미국에서 1910년도에 미국 유학을 가셔가지고요.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약을, 우리나라에 이제 약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유한양행, 이 나무 그려진 거 있잖아요.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전후, 전쟁이 끝난 후 완전히 쑥대밭이 된 우리나라에 전 재산을 다 환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딱 학비만 남겨요. 그래서 그 손녀딸이 어제 텔레비에 나오는데 정말 억만장자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은 굉장히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손녀딸의 얼굴을 보면서 그 딸의 얼굴은 이 땅에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뭐예요? 그 영적인 자산, 자부심.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후에 우리나라 이제 유한공고, 그다음 유한공전을 만들고 유한양행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박사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 이제 믿음 있는 부자 청년도 있다는 걸 보았을 때 부가 나쁜 것은 아니고 부를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부자 청년처럼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고 하는 교만은 없습니까? 네, 율법을 다 지켰어요. 저는 착해요.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물과 예수님 중 무엇이 더 중합니까? 무엇이 중합니까? 네, 영화 대사입니다.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합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자, 먼저 되었지만 나중 될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 되겠습니다. 자, 본문 23절에서 31절 성경 본문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사람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네, 여러분 두 번째 문단을 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슬피 이제 기색을 띠고 떠나갔죠. 그 이제 부자 청년을 보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바늘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늘 사용할 때 바늘의 귀, 그 귀가 아니라요. 예루살렘 성문이 닫히면 급하게 출입하는 이머전시 게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문은 굉장히 작아요. 성인이 한 명이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작은 문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제 바늘귀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늘귀로 이 등어리 이제 쌍봉 낙타라 그러죠. 이제 짐 실는 큰 낙타가 지나간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끼는 바늘귀에 낙타가 지나가는 걸 생각하시면은 그건 너무 압도적인 비유가 되겠죠. 그거는 뭐 거의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죠. 예. 그 얘기가 아니라 문은이인데 굉장히 작은 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우리 비전센터 가게 되면은 4층에 그 이제 다락방이 있어요. 그 방을 저희가 이제 나눔 방으로 쓸 겁니다. 청년들하고 뭐 학생들 또 뭐 목장 나눔 방으로 쓸 건데 그 문이 이제 다락방이기 때문에 문이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수그리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는 작은 문이에요. 왜 그렇게 해놨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은 이제 다락방이고 이제 책장도 있고 굉장히 아담하고 예뻐요. 저희가 이제 잘 꾸밀 건데 그 방의 문이 딱 바로 바늘기예요. 그래서 그 문에다 제가 바늘기 이렇게 적어 놓으려고요. 그리고 그 문을 이제 드러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겸손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을 확 찔리죠. 오? 큰일 났다. 특별히 누가 마음이 찔렸겠어요? 부잣집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굉장히 마음 찔렸겠죠. 천국 못 가나? 구원 못 받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떡해요. 누가 정말 천국 갈 수 정말 큰일 났네. 막 이렇게 근심해요. 제자들이 정말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 못하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시점에 우리들의 대표 선수 베드로가 역시 또 활약을 합니다. 요한, 야고보 아니면 베드로가 활약을 해요. 다음 주 본문에는 문제 야고보, 요한이 또 나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잘했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베드로의 태도 속에서 부자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켜놓으라라고 말했던 그 냄새, 그 향기가 스멀스멀 올라오지 않습니까? 마가는 의도적으로 부자 청년과 제자들이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당당할까요, 베드로가? 솔직히 저는 베드로가 부자 청년의 입장이었다면 버리고 쫓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 마가복음 쭉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왔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바닷가 가서 그물질했잖아요. 실상 버린 게 아니고 저는 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배를 킵해 놓은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사실 버렸다는 것은 사실 배는 버렸지만은 사실 그 갈릴리 어부 생활도 지긋지긋했고 여러분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잡히는 그 생선이 굉장히 맛대가리가 없어요. 그리고 뭐 먹을 것도 별로 없는 뼈만 가득한 고기. 그러니까 이제 냄새 풀풀 나는 그 생활보다 이제 그 시대의 블루칩. 야, 예수라고 하는 분 한번 쫓아서 인생 한번 고쳐보자. 이 마음으로 쫓았잖아요. 사실 어쩌면 얻은 게 더 많은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다 버리고 쫓았다. 이렇게 생색 대마왕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이제 부자 청년이 내가 그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것과 너무 유사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사랑스럽게 귀엽게 봐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말을 받아주세요. 그게 바로 29절 30절이에요. 그래 베드로, 네가 나 쫓느라고 사랑 가족들도 좀 떠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도 떠났고 자식도 떠났고 사실 이거 떠난 거 아닙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제자 생활하다가 장례 치르겠다고 집에 갔다 오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연락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떨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 바쁜 제자 생활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했어요? 배도 버렸고. 사실 제자 중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수입이 많았던 세관직도 내려놓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의 주인공 베드로가 세관 출신은 아니잖아요. 또 베드로가 세관 출신이었으면 좀 이해는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세관 출신이었던 마태는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 안 하잖아요. 예,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제 그 제자 훈련 3년 동안 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은 우리가 수련회 했듯이 티롤 펜션 같은 데 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진짜 이거는 너무 비성경적인 수련회를 해야지. 예수님의 수련회는 양식을 싸갖고 가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 수련회는 코스트코 소고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거의 거지입니다. 가서 빌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길가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고생스러웠죠. 전대도 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고생하고, 그래 그냥 너 고생한 거 내가 안다. 너 진짜 너무너무 고생한 거 내가 알아. 공감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니까요. 그러면서 부자 청년에게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하십니다. 뭐죠? 100배의 보상과 박해, 그리고 영생이에요. 근데 참 특이한 게 100배의 보상과 동시에 박해를 제자들에게는 제시해요.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이제 축복이죠. 이제 이 제자들에게는 박해라고 하는 것을 보상으로 주시는데, 세상의 기복의 영역 가운데 우리 예수 믿어서 박해받는 것이 어떻게 복일 수 있냐 싶지만, 여러분, 팔복의 영역에서는요,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고 변화받아서 박해받아서 그 박해만큼 그들의 영광은 컸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과 제자들의 다른 점은 뭐였죠? 부자 청년은요, 말만 하고 여쭤보고 찔러보기만 하고 따르지 않았어요. 참 부자가 무서운 게, 다 팔아갖고 주라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도 조금만 팔고 주면 안 될까? 그런 말 안 해요. 한 푼도 안 팝니다. 부자가 참 무서워요. 그래서 그냥 말만 하고 찔러보기만 하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래도 그냥 배라도 버리고 오늘 가족들을 분리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안락한 집 버리고 지금 노숙자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공감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후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물질을 선택해 예수님을 버리고 목숨마저 잃게 되는 불행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29절의 말씀 잘 해석해야 돼요. 29절의 말씀을요, 이단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 팔아 제껴라, 그리고 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도 가족을 섬기라고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자, 부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본질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족을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을 공감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 되겠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31절 말씀이에요. 31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한번 같이 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맞느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저는요, 이 앞에 보시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예수님이 고민을 많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제자 베드로가 내려놓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나와 함께 고생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태도는요, 굉장히 사실 침소봉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한 보상의식과 생색에 충만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내가 이 정도 버리고 쫓았으니 나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다음 주 보시게 되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리를 청탁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얘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그런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야, 네가 먼저 된 건 맞다. 근데 베드로야, 네가 먼저 됐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 생색과 보상의식 가운데 살면 나중될 수도 있거든. 너 있잖아, 언제나
그런 마음 내려놓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냥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일종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어떤 그 부자 청년의 세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 같지 않았던 부자 청년이나 오늘 보면 애 같은 제자들은 모두 다 보실 때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칭해서 고민하시다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시면 상처받고, 너무 또 이렇게 살살 얘기하면 안 돼서 얘들아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얘들아. 저는 이 어떤 그 예수님의 단어 선택에서 예수님의 복잡한 심경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교회만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가 어려운 곳이 없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죠. 이제 제 후배 목사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돼서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너무너무 이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형, 너무 힘들다고. 왜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원로 목사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너무 힘들다고. 지금 공황장애 걸렸다고.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은 이 병원들이 이제 공황장애 목사님들로 인하여서 부흥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됐으면 나중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집사님이 그런 거죠. 굉장히 막 분노 일으키면서, 목사님, 제가 말이에요, 교회 먼저 그 입사 동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같이 입사했는데, 아니 목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나보다 나중에 입사한 어떤 집사가,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정말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나보다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부목자가 되고 목자가 되냐고 막 분해가지고 막 그러시는 거 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 집사님의 양육을 위해서 먼저 됐지만 나중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 거죠. 그냥 먼저 와서 열심히 봉사했으면 그냥 겸손하고 어떤 보상과 생색 없는 마음으로 계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보상이 혹시 실망스럽지는 않습니까? 핍박이 보상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요, 핍박과 함께 하늘의 보화, 하늘의 상급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대요. 여기에 이제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지금 은혜 받으실 거예요. 근데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땅의 개념이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토가 없어요. 만약 이 땅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에 국한되었다고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맞죠? 제자들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땅이 여러분 유대 땅을 건너서 유럽 지경까지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그 영적 후손들이 이제 대한민국까지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까지 제자들의 신앙은 유치해요. 애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부자 청년이 아니라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부자가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면 너는 예수 믿고 제자가 되어서 작은 것 버리고 예수 쫓으면서 핍박이 올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도 주님 앞에서 보상의식과 생색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애 같습니까? 정말 어른답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공감하시며 동시에 완곡하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음성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에서 내가 혹시 베드로 같은 생색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바라는
보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보상을 여러분 바라고 있습니까? 그걸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낸 교회는 이제 수유리 장로교회라고 하는 강북구 수유리의 교회예요. 거기서 제가 세례를 받고 이제 청소년 학생회와 청년을 보내고 사역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이 목사님 사모님은 이미 나이가 많으셔서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목사님 아드님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희 청년부 선배였죠. 저보다 까마득한 이제 선배였고, 근데 이제 그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세습은 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 목사님은 동두천, 옛날 20년 전에 동두천에 가셔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오랜만에 이제 목사님과 연락이 되어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본인이 동두천에서 청소년 캠프를 하니까 저에게 한번 와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냐는 부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휴가철인데 이제 동백에서 열심히 이제 갔는데 너무 차가 막혔어요. 지난주 엊그저께 금요일 날 어렵게 찾아갔습니다. 동두천 완전 산골이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김 목사, 애들 보고 놀라지 마. 근데 이제 사실 뭐 저를 오랜만에 보셨으니까 이제 제가 놀라는 애들 전문이라는 걸 모르시고 이제 애들 보고 많은 강사들이 왔다가 애들 보고 땀 뻘뻘 흘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동두천이라는 곳이요, 지금 미 이사단이 지금 아직도 있어요. 미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발전이 많이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밀리고 간 사람 정말 이 시대의 나사렛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만 모아서 캠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봤는데요, 어떻게 그런 애들이 있는지 온 몸에, 그러니까 다리는 보통 문신 안 하는데 다리까지 시커멓게 문신하는 애들이 있는 거죠. 그 동네는 문신을 안 하면 안 놀아주나 봐요. 정말 심한 문신을 했더라고요. 다리까지.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 20년 전에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애들이 방황하다가 잘 곳이 없으면 그 교육관에 와서 기웃거리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치킨을 그냥 튀겨주기 시작했더니, 그래서 캠프 이름이 치킨 캠프예요.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믿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얘네들에게 치킨을 튀겨주면서 보여주는 복음,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곳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베드로가 치킨 소리를 듣고 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이게 이제 치킨 캠프예요. 동두천에 진짜 심한 애들. 저도 심한 애들 많이 봤지만 동두천 애들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 내가 봐도. 자, 그래서 또 보십시오. 이게 이제 여기서 예배인데,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애들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돈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매년 온대요. 그럼 치킨 먹으러 온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여서 제가 이제 그 문신 찍고 싶었는데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라 찍으면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뒷모습만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이 교회가 언덕 위에 신흥교회라고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예쁘게 이제 천국처럼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돼 있어요. 저기 이제 식당이고 여기 위에가 예배당.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제 이제 모교회 목사님 아들 목사님, 청년부 선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사모님은 청년부에서 만나신 사모님, 청년부터 선배죠. 그래서 이제 하시는데 참 그 다음 사진 이제 치킨 사진입니다. 이게 치킨을 이제 계속 이제 튀겨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제 모교회를 떠난 지 20대 때 떠났으니까요. 전도사를 나가면서 이제 중고등학교 청년부까지 보내고 나갔는데 사실 제가 청소년 시절의 상태가 꽤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선교사님 이구 선교사님 모셨지만 제가 상태가 안 좋은 저를 제 수유리 장로교회에서 정말 잘 받아주시고 돌아가신 사모님이 저를 진짜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사실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잘한다 그러세요. 그리고 사실 우리 잘생기지 않았는데 잘생겼다고 저한테. 우리 사모님도 잘생겼던 걸로 내가 기억한다고. 잘생겼다, 잘한다. 그러니까 사실 그 소리가 그냥 교회 생활 훈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교회에서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 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저에게 사랑이 빚진 그 교회인데 그 목사님과 똑같이 생겼어요. 저 아들 목사님이. 근데 그거 딱 가는데 그 목사님이 여전히 그런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는데 제 어린 시절이 딱 생각이 나면서 조금 무섭긴 했거든요. 반바지 왜 다 반바지를 입고 다리에 시커멓게 문신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애가들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울컥하면서 얘들아, 목사님도 상태가 안 좋았고 힘들었는데 저기 있는 저 목사님, 저 선배들이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품어줬단다. 너희들 회비도 안 나고 여기 그냥 너희들 치킨 많이 먹어라. 여기서 함께 이러면서 제 힘들었던 얘기를 쭉 하고 나누면서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너무 자유로웠고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처음부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여긴 전부 다 자원봉사야. 김 목사 와도 사례 없어. 예. 근데 이제 사례가 없다니까 내가 꼭 은혜를 끼쳐야 된다 부담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옛날 생각이 나가면서 너무 힘들게 어렵게 갔지만 어떻게 보면 최악의 청중이었지만 저에게 보상과 생색 없는 어떤 창의성과 어떤 자발성을 주시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 선배 목사님 저한테 김 목사, 여기 수많은 목사님 땀 뻘뻘 흘리고 왔는데 정말 역대급이었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저한테 오는 길에 사례 대신 치킨 한 봉다리를 근데 그 치킨이 솔직히 맛은 좀 없더라고요. 예, 치킨은 이제 전문가가 튀겨야 되는데 집사님들이 막 튀기다 보니까 맛은 좀 없었어요. 아직도 저희 집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치킨을 먹으면서 제가 깨어지는 것 같았어요. 뭐냐면 내가 사역자 생활하면서 베드로처럼 보상과 생색이 있었구나. 내가 이 베드로가 딴 사람이 아니고 나구나. 내가 내 인생 바쳤다고, 내 시간 들였다고, 내 물질 들였다고 하나님 앞에서 생색이 있었구나. 그러니 여러분, 그런데 그 집회를 하는데 돌아오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보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생각과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를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확 들면서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영생이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어떤 곳에서 많은 강의료를 받고 강의해봤자 넌 그런 기쁨 못 느꼈을 겁니다. 최악이었던 내가 최악이었던 애들을 섬기면서 또 그 나의 모교회 목사님과 똑같이 생긴 그 아들 목사님과 하면서 그 목사님이 고맙다고, 내년에도 또 오라고 정말 휴가철인데 동두천 산골에도 너무 멀더라고요. 차가 또 왜 이렇게 막혀. 근데도 제 마음속에 영생의 기쁨이 있더라고요. 대학교 강의에서 느끼지 못했던 기쁨이었어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실 그래요. 그냥 내가 빚진 거고 내가 저 아버님 목사님께 나를 품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례가 없는 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근본적인 기쁨이 있는데 그 어떠한 집회에서도 얻을 수 없는 내 영혼의 기쁨과 만족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그리고 베드로 제자도 그게 없었던 거예요. 자꾸 자기가 뭘 버렸다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가족들 보고 싶다고, 안락한 집을 떠나서 길에서 수련회하는 거 하루 이틀이지 이게 뭐냐고, 굉장히 믿음으로 사는 거 힘들다고, 이렇게 생색이 충만해가지고 하니까 지금 얘네들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부자 청년과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바로 베드로일 수 있구나, 그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과 베드로의 생생 영역 가운데는 영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메타 분석을 해보니까 사회과학자들이, 이건 과학적인 분석이에요. 성과급의 세계에는 창조성과 깊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만 작은 노력으로 많은 것을 얻고 싶어하는, 그래서 조직의 창조성과 자발성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보상이 핍박이래요. 그리고 하늘의 보화래요.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떠나가는 근본적인 제자의 삶으로 주님께서 초청하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하려고 주님께서 그곳으로 부르신 것 같았어요. 저는 해마다 가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나는 진짜 그 치킨 캠프는 저를 위한 치킨 캠프. 제가 어저께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이상하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솔직히 어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 치킨을 한 번 또 물었어요. 식은 치킨을. 맛은 없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물었어요. 잊지 않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느낌, 가슴 벅찬 느낌, 차오르는 느낌, 그것은 영생의 느낌이었어요. 우리 그 세계로 들어갑시다. 말씀 맺습니다. 실상은 물질을 내려놓지 못했던 영적인 애였지만 십계명을 지켜난 의젓한 척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어린아이와 같은 전적인 의존을 하지 못했어요. 그야말로 영적인 성인아이로서 애 같지 않은 애였어요. 또한 제자들 역시 애들 같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버린 작은 것들로 인해 보상의식에 빠져서 예수님께 버렸다라고 애처럼 생색이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의 유치함은 버리고 어린아이의 순수함만 가지는 차일디시하지 않는 그야말로 순수한 파이디아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